오늘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습니다. 사람의 지체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말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생명과 관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이 말을 관리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말의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했지요. 그리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손이나 발보다 언어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이 나가기 전에 먼저 말이 불쑥 나갑니다. 언어 생활에 실수가 많은 자들은 말들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제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 타는 사람이 말을 제어하려면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꽃비로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야생마도 꼼짝 못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입에도 신앙과 인격과 덕으로 재갈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 말이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내 입술의 언어를 통제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혀를 잘못 사용하면은 엄청난 해를 당하게 되고 또 잘 사용하면은 큰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혀가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혀가 저지러 놓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급기야 생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단속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혀는 작지만은 우리 사람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 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했습니다. 혀는 인체기관 중에 아주 작은 기관에 속하지만은 큰 일을 하려고 나서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키는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혀도 매우 작은 기관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혀를 불에 비유함으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숲의 모든 나무를 태워버리듯이 혀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불의 출처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지옥의 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보낸 사자가 바로 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아주 위험한 지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화나게 만들거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서 나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혀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혀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어서 결국 나와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돈 문제와 자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 부부가 지혜롭게 대처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도 쉽게 풀 것을 쉽게 못 풀고 화근이 되고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혀는 모든 문제마다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서놓고는 오히려 더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부부가 잘하자고 말을 해놓고는 결과적으로는 아주 대판 싸워버리고 원수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혀라는 것입니다. 세치밖에 안 되는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에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언어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언어가 삶을 지배하고 조종한 데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말을 실수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온몸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언어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몸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큰 배를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에 떴도록 운행하나니 했습니다. 능숙한 사공은 큰 바람이 불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키를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키를 잘 움직이면 바람 부는 데 떠밀려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입술을 통제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된다면은 능히 이 혀로 자기 인생의 배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지배력이 있고 조동 능력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은 삶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했습니다. 언어는 자기의 삶을 조정하는 운전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잘못 사용하면은 온 산야를 불태워버리는 불씨와 같이 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산불은 대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나 성냥개비 같은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그 불씨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힘을 발휘해서 온 산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혀는 불꽃이라 했습니다. 혀에는 부정적인 언어에 불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한번 튀면은 그 불은 사람에게 옮겨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몸을 더럽히고 한순간이 아니라 전 생애를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사랑이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공주 미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의 군인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에 200개를 베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0년이 넘는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첫 아내 미갈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달라져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후에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게 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제시한 유일한 통일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에 발디엘에게 시집 가버린 옛 아내 미갈을 다시 돌려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미갈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만큼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으로 즐거워서 다윗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미갈이 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했습니다. 이 미갈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더 이상 다윗의 눈에 그 미갈이 사랑스럽게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야말로 마음의 사랑이 싹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미갈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처량한 인생으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의 귀에 아주 밉보인 그런 말로 인해서 다시는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침을 하지 않으니 죽는 날까지 자식이 생기지를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입구 가데스반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각 지파 대표 12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오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하고 아주 대단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 머리통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장정들이 그 포도송이를 작대기에 끼워서 메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송이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 중에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그 배나 큰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그 정탐한 것을 백성들 앞에 보고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정탐 내용에다가 자기들 생각을 더해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지한 짓이다. 저 거인들과 상대가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불신앙과 불평을 섞어서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에 불꽃이 백성들에게 튀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 고민이 되어서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으로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고 돌아서 연단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10명의 불신앙의 혀놀림으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고난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혀 하나가 놀려서 그런 불상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잘 길들여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통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통제 없이 나오는 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그냥 불꽃이 튀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파멸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 넣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제 없이 쉽게 내뱉은 말은 마귀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주의하게 내뱉은 그 언어를 통해서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좋았던 관계를 깨뜨려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우리가 창조적으로 잘 사용하면은 긍정적으로 되어져서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했지요. 그 말씀은 창조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말은 병든 사람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건강한 사람도 눕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언어에는 치명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고 이것을 잘 통제하는 자가 자기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혀를 말을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잘 통제해서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이 되려고 싶은 마음을 버리려 했습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선생되는 것을 좋아해서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많이 아는 체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했지요.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언어에 대해서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해서 실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선생된 입장은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또 선생이라고 그 혀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된 자일수록 더 많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예 선생이 되어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는 체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동 말이 많게 되고 말 많으면은 결국 막 통제가 안 되고 그냥 술술술 나오니까 이게 실수가 되고 이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어가지고는 그 사람을 파멸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도 지지 못할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선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참견하고 싶어 하고 누구에게라도 참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이 튀도록 말을 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선생되고 싶은 마음을 잠재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은 선생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것을 예수님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생 노릇을 혀로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말만 잘하지 손은 까딱도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쥐어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선생 노릇을 예수님은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혀로만 선생 노릇을 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친히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병고침과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서성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말로 너희들 다 발 좀 씻겨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입으로 혀로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서성의 자리였지만은 예수님은 혀로만 한 것이 아니고 솔선해서 말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솔선수범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선생들은 혀로만 선생이 되려고 했지만은 유일한 선생 대신 예수님은 혀의 선생이 아니고 성김의 선생이요 본을 보이는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야고보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바리새인적인 선생, 혀로만 가르치려는 생각하는 그런 것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로 선생이 되려는 생각을 버리고 실천과 몸을 보이는 그런 선생이 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보다 솔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위험한 혀를 복된 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입을 열어서 아무 말이나 하면서 산다면은 그 입 속에 기회만 엿보고 있던 사단이 마음대로 놀이터가 되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불평하고 주신 복에 대해서 그 크기를 따지고 심지어 이웃과 복을 비교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일까지 망설이지 않는 이런 이상한 망연된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혀를 유익한 혀로 변화되는 축복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혀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혀를 긍정적으로 써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샘이 한 구멍에서 찌땀물과 썸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혀의 말이 인격을 측정하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침 일어나면서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혹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죽을 것 같은 일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침 일어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밝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이 복된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금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사랑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서 감사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말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은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말로 자꾸 바꾸고 그래서 이 말의 파워로 내 환경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한 선생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선생이 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는 좋은 선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부정적인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그 혀를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에 책임을 진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쏟아버리고 뱉어버리면 그만이다. 배설물을 뱉듯이 막 그냥 저질러버리고 이렇게 하는 말을 쓰게 되면은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혀가 많은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에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쁜 결과에 대해서 내가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죠.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나도 기쁜 일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내 생명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생명에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선하게 새겨지든 악하게 새겨지든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겨진 그 언어는 그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어버리면은 그게 죽을 때까지 마음에 맴돌고 하다가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했습니다. 적당한 좋은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힘쓰라 이 말이지요. 그냥 속에서 나쁜 말이 막 쓰레기 같은 말이 막 들끓고 있는데 잘 됐다 그냥 얘다 받아라 해서 막 쏟아 퍼버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지옥불에 불타는 파괴적인 그런 내용들이지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요. 그러므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과 용기의 말을 주어야 됩니다.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그 상처로 치유받도록 좋은 말을 줘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큰 힘도 들이지 않고 큰 돈도 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이 말입니다.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일평생 살면서 늘 원수같이 지내는 부부들을 보면은 그 둘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이 아주 파괴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정이 뚝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살면서 그걸 고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달라지죠. 관계가 달라지지요. 아니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볼 거라고 그 안에 있는 나쁜 걸 그냥 쏟아가지고는 어디 저기 쓰레기통에나 버리지 어디 그 상대방에게 대놓고 그렇게 막 쏟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체험받은 축복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입에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혀와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윤택해 가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